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마지막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것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NTT 신약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잘 들으시고 오늘 좀 이렇게 급행 열차로 이렇게 빨리 가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우선 아직 다 안 들어왔죠. 이건 놔두고 오케이, 이건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중에 오늘 나누어드린 이걸 잠깐 보시고 지나가시자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이 교파 연구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뭐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이고 또 어떤 교파들이 있는지 이걸 분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정씨네가 있고 김씨가 있고 박씨가 있고 다 이렇게 가문이 다 다르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 신앙도 12가지 종류로 이렇게 교파가 따로따로 있다고. 좀 보면은 근본주의 계통 교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분리주의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고 그냥 근본주의자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배타적이죠. 그리고는 페이스 신학교라는 데가 있고, 또 밥 존스 대학도 있고, 요즘은 이제 페이스 신학교가 많이 좀 개방되었다고 그러지만은 원래 근본주의 계통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Sword of Lord라고 하는 주님의 칼이라고 하는, Sword라는 것은 검이요, 검. 그런 잡지를 발행하고, 근데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다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것은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누가 그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건물을 3일 동안에 건축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이야기한 것이라 해서, 그러니까 근본주의 계통 그런 교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대주의 있어요. 세대주의 교파. 이걸 항상 무슨 대환란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 대환란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대주의고, 또 이것까지 무슨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무슨 무죄시대 양심시대니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이렇게 또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나누는 사람들, 이런 것도 역시 그 세대주의 계통인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하고 다르죠.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2번 오신다고 가르친다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상에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걸로 세상 끝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서 심판받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당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한번 예수님이 쥐도 새도 모르게 몰래 오셔가지고 잘 예수 믿는 사람 다 데리고 올라가고, 즉 교회가 휴거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많이 받고, 그 7년 대환란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다윗의 그 의자 그걸 복구시켜가지고 다윗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7년 동안 다스리다가서 마지막에 세상 종말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세대주의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개혁주의는 유대인이건 이제 한국 사람이건 헬라인이건 이방 사람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봐주는 거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느 나라 백성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해준다 그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들, 신학생들도 처음 온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도 그래서 아멘, 저렇게 해도 아멘, 그렇게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신학이 정립된 사람은 탁 이제 꼬집어내서 알 수가 있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개혁주의는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그 신학 사상이라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자유주의는 뭡니까? 이 성경에는 잘못이 있다 가르치는 사람 자유주의. 또 신비주의는 뭐 보고 믿는다, 뭐 어디 갔다 왔다, 뭐 전당 갔다 왔다, 뭐 강대상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 있더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이거 신비주의거든. 이런 것도 또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또 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먹고 모두 출세하고 모두 다 성공하고 그럼 돈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은 믿음이 부족해서 부자가 못 되고 믿음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집 한 채도 없고 빌빌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거 기복신앙이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번영신학. 번영신학, 이런 계통. 이게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보라고. 이런 번영신학이 있죠. 이런 또 신비주의가 있죠. 자유주의가 있죠. 세례주의가 있죠. 우리는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 양태 속에 그 중에 하나인 개혁신학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가 돼도 하나님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슨 2등 시민으로 3등 성도로 그렇게 깔보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 암에 걸려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보면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말은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교회당을 사야 되겠다. 내 신학교 건물을 사야 되겠다. 돈이 한 푼도 없다. 성경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집을 사놓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많은 부흥사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성경 해석 방법이 뭡니까? 개혁주의 성경 해석 방법은 항상 문맥을 통해서 성경으로 해석하거든.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부자면 부자로 살 수 있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이건 하나님의 존재 주권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거나 어떤 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에 몸이 아파도 그렇고 돈이 없어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고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 환경적으로도 그렇죠. 대인 관계도 얼마나 지금 핍박이 많고 핍박이 심하고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에 들어가면 또 가정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것이죠. 욥처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인데 내가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런 신앙 가지고 사니까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자기 잃어버렸던 아들, 딸 다 다시 또 아들, 딸 다 태어나고 말이요. 그 딸들은 동방의 미인들이고 말이요. 재산 다 찾고 말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거든. 이걸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 이걸 못해. 요즘 보면은 그 기복신앙 볼 것 같으면 이런 건 없어. 항상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Hoc und Nunc라고 그래요. Hoc und Nunc. Hoc et Nunc. 이 Nunc라면 now요. et란 말은 and고, Hoc란 말은 here.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서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영화를 누리고 하자 이거거든. 내세에 대한 개념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고난은 받기 싫어하고 성경 말씀 뭐라고 가르쳐요?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다고. 누가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거든. Let him bear his own cross and let him follow me.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 개념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세대주의 사상은
우리 개혁주의와 달라서 우리 개혁주의는 교회는 지금 현재 신약교회는 언제 탄생했습니까?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강한 바람이 슈 이렇게 불고 불에 효 같은 게 갈라지고 방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신약교회의 시작이라고.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거든. 뭐를 그런 무슨 이런 뭐 랄라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전부 외국어라고. 외국어. 내가 프랑스 말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에게 프랑스 말을 지식을 줘가지고 나 배운 적도 없는데 그 프랑스 말로 설교를 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 또 거기 보면은 16개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 전 세계에서 로마에서도 왔지, 애굽에서도 왔지, 리비아에서도 왔지, 메드에서 왔지, 본도에서 왔지, 아라비아에서 왔지, 다 모였단 말이에요. 16개국에서. 근데 자기네 전부 다 자기 나라 말이 달라. 그런데도 사도들이 설교할 때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와,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독일에 갔는데 말이지. 독일 교회, 독일 목사가 설교해. 그런데 한국말로 설교 들리는 게 한국말로. 독일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데 말이야. 이게 방언이라고.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말이 중요치 않아서 말이 중요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언제 통일시켰어요? 기원전 320년대에 벌써 이미 알렉산더 대왕 통해서 전 세계 정복하니까 가는 곳마다 헬라말 쓰게 됐거든. 그러니까 통일됐다고. 그런 헬라말 가지고서 기원전 1세기, 2세기, 그러니까 100년 되죠. 기원전 100년대, 기원전 2세기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구약으로 된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통용하던 누구나 다 알아듣는 헬라말로 번역해 준 게 70인역이거든. 그리고 나서 그 두 가지를 하고 나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 전할 때는 우리 같이 어려운 성경 무슨 그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워. 히브리어 누가 알아들어? 그래서 이 헬라 말로 된 거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저게 사도행전 10장 가서 보니까 또 고넬료가 방언할 때에 또 자기 나라 말로 그것을 알아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또 사도행전 19장 봐도 에베소 교인들이 다 알아듣게 되고 이런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있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크스까지 이르러서 내 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 근데 근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맨 처음에 신약 교회가 탄생될 때 그 마가의 다락방 그것은 어디요? 예루살렘. 그다음 저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그건 저게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라고. 땅끝이 어디요? 그 당시는 인지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땅끝 그러면은 터키의 맨 끝에 그 땅끝인 줄 알았다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이제 이 요단강에 흐르고 사해고 여기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볼 때는 이게 에베소가 땅끝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군데죠. 이건 예배소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니까 그것도 장로도 예수 믿고 또 방언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면은 칼빈의 주석책을 보든가 또는 찰스 하지라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찰스 하지, HODGE 하지 이 사람이 쓴 조직신학책 이것을 보면은 그런 내용을 똑같이 다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한국의 박윤선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다. 어떤 출판사 그렇죠. 근데 출판사인데 한국의 출판사는 내가 잘 몰라. 근데 미국의 출판사는 어떤 출판사가 좋아 미국에서? 질문 있어요? 100% 개혁주의적인 이 학교는 지금 칼빈 신학교 아니요.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P&R이 제일 좋거든. 영국에 뭐가 있어요? EP가 있어요. EP가 뭐인 거 아니? Evangelical Press. 복음 출판사. 복음주의 출판사. 또 하나가 있어요. BTT. 이 BTT는 뭐냐 하니? 이게 뭔가 하면은
좀 어려워. banner. banner가 뭐죠? 깃발이지? of truth. truth는 진리지? trust. 그러니까 뭐가 돼요? B, T, T라고 그러죠? 이 세 출판사는 100% 안심하고 사세요. 여기서 나온 책들은 100% 개혁주의적인 것만, 칼빈주의적인 것만 출판한다고. 무슨 뭐 신비주의, 무슨 뭐 보고 왔다, 뭐 전당 봤다, 기적 봤다, 이딴 거는 절대로 출판하지 않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우리는 구약에는 우리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 않아요. 그래도 어디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불이 붙고 그다음에 연기가 나고 지진이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이랬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교회의 탄생이라고. 구약 교회의 탄생이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어. 백성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출애굽기 그다음 장 20장. 그다음 장 20장, 그다음 20장. 거기 가서 뭐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구약의 교회가 탄생했다. 근데 그다음에 20장은 십계명. 십계명이 뭐요? 하나님 백성의 헌법이라고. 미국 시민권자 여러분, 우리 헌법 있죠? 미국 헌법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헌법이 있어요. 그 십계명이라고. 그걸 주었죠? 하나님께서 법을 많이 주었어. 의식법이나 도덕법이나 민사법이나 법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 민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또 의식법이 있고 세 가지가 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돌에 자기 손가락으로 썼다고. 다른 거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에 썼어요. 그렇게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신정 국가라고 그러지. 신자가 무슨 신자요? 영어로 theocracy라고 그래요. theocracy. 신정국가 됐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교회고, 그것의 개석이, 이것의 개석이 뭔고 하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신약교회라고. 그 신약교회 탄생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죠.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루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좀 따라가기 어렵겠지만은 잘 아시는 분들은 루하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가 있어요. 루하. 그러면은 이게 성령 혹은 입김 혹은 바람, 입김, 영 이 뜻이라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푸뉴마 이런 그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김, 바람, 영 이 뜻이요. 그래서 그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늘의 성천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셔. 자기는 이제 이 땅에 안 와요. 오실 필요도 없고 오지 않는다고. 다 왜 구속을 완성했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야. 오시려면 오실 수가 있지만 안 오시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 구속을 완성했다고. 그럼 지금 뭐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입고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 대신 뭘 보냅니까? 성령을 보냈다고. 성령 보내신 것이 그 바람과 같은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에 휘어 갈라지는 거.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 신정국가 만들 때에 그게 뭐 지진이 나고 연기가 나고 뭐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방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전도하려면은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당장.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전 세계 16개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이분은 리비아에서 봤어요.
저분은 저짝 아라비아에서 왔고, 저짝 메디에서 왔고, 저짝은 로마에서 왔고 말이죠. 나는 본도에서 왔고, 본도가 어딘데? 본도는 여기가 본도예요. 꼭대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다른데도 그 사람이 갈릴리 말로 이렇게 설교하니까 다 자기만 나라 말로 알아듣는단 말이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돼서, 그다음 점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저 로마의 감옥까지 가서 거기 갇혀있는 그것으로서 사도행전이 끝나지만은, 그런, 있는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는 그런 거를 이제 믿지를 않고,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잡아 죽였거든, 예수를. 그러니까 완성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간에 괄호 속에, 괄호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서 중간에 이게 교회 시대다,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구약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들 그거 있죠? 창세기 6장 가서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말이 있거든. 창세기 6장 오른쪽 페이지 우편에 가서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씀이, 그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볼게요. 8절 말씀. 6장 8절 말씀에,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by his grace, by nothing else.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아요. 100%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 그런데 이게 뭐 지금,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이런 사상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의 이 북장로교, 남장로교 갈라진 게, 원래는 미국의 장로교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밖에. 그 1788년에 만들어진 PCUSA 이런 장로교단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1861년서 1861에서 1865년 사이에 둘로 갈라졌다고. 북장로, 남장로교.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성경을 썼냐면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스코필드 성경, 스코필드. 그 스코필드가 누군데? 스코필드는 세대주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만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만들었어? 1906년. 1906년에 새로운 성경을 만들었다고, 스코필드가. 스코필드라는 그런 사람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수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부 선교지를 파송돼 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신학교도 세우고 평양 신학교도 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코필드? 그러니까 한국의 평양 신학교도 결국 세대주의죠. 그럼 거기서 공부한 사람 뭐가 되겠어요? 다 세대주의죠. 그 언제입니까? 1930년, 40년대 해방 직전까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대개 다 세대주의지. 그것을 뒤집어 본 게 누구냐 하면은 박형룡,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박형룡 말고 옛날에 나이 많은 박형룡 교수 계셨어요. 한문자 많이 하시는 분 박형룡 교수. 그분이 화란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화란은 개혁주의의 원상이라고. 화란은 개혁주의의 본산지라고. 화란? 네덜란드. 공부를 하고. 또 박윤설 목사님도 화란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공부하고 와서 신학교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지금은 개혁주의 가르치죠. 총신에서는 세대주의 배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 보수주의 계통에는 모든 복음주의, 세대주의 교파에서는 달라스나 PCB나 그레이스나 무디나 이런 것이 있고, 보수주의 계통에는 위턴이나 트리니티, 고든 카누엘, 이런 신학교가 있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존더반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발행하고, 이 보수주의, 이것은 개혁주의가 아니고 그냥 복음주의. 복음주의라는 것은 삼위일체 믿고, 예수님의 재림 믿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그냥 평범하게 믿는 거죠.
우리 같이 따져가지고 뭐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구분되냐, 이렇게 교리 따지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지금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는 그것만도 안 믿거든. 자유주의는 성경에는 잘못이 있다 이렇게 믿고 동정녀 탄생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보수주의는 그렇게 안 믿어. 동정녀 탄생도 가능하고 동정녀 탄생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이고 육조 부활도 사실이고 이렇게 믿지만은 개혁주의처럼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초교파 계통의 4번은 교회의 통합. 모든 교회가 다 하나 만들자.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 같은 사람, 빌리그램 목사 같은 사람. 그래서 로버트 슐러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사람이 선행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WCC의 생각이요. WCC와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개혁파 계통은 이 신학교 같은 학교예요. 개혁주의적이고 칼빈주의고 종교도 신학이고 개혁신학. 개혁신학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첫째 번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 연장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던 신약의 교회. 그래서 한 맥을 이룬다. 다른 게 아니고 또 유대 사람은 특별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 사람 이건 이방 사람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를 택해 주신 자는 구원해 주신다. 어디 그런 말이 할 것 같으면은 로마인서 9장 오른쪽 페이지 아래단에 가서 볼까? 로마인서 9장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가서 보면은 내가 좀 찾아 읽을게. 27절. 로마인서 9장 27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리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지만은 누가 구원받아요? Not everybody.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Remnant chosen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만 구원받는데 세대주의는 안 그렇거든. 유대 사람은 무조건 100%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아시고. 그 다음에 가서, 개혁파는 이제 칼빈 신학교가 있고, 커버넌트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낙스 신학교. 낙스가 어디 있냐면 플로리다에 있어요. 플로리다에, 옛날 제임스 케네디 들어봤어요? 제임스 케네디라고? 제임스 케네디, 그분이 만든 학교예요. 한국 목사 지금 많이 와서 박사 공부해요. 낙스 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RTS는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해가지고, 개혁 신학교. 어디 있습니까? 잭슨, 미시시피. 미국의 50주 가운데 미시시피, 그런 주가 있어, 미시시피. 그게 잭슨, 그런 도시가 있어. 잭슨, 그 안에 이런 RTS라는 것이 있고. 이건 지금 많이 부흥해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도 있고, 또 플로리다의 무슨 올랜도, 거기도 있고, 학교가 분교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세례파 계통은 무슨 말인가 하니, 6번에 가서는, 이것은 종교교육을 한 다음에 종교교육은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교리적이고 이것은 실제 실천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 생활을 하자. 나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검소한 생활도 직접 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평화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세례파 가운데서 메노나이트 교회라고 여러분들 들어본지 모르지만은 메노나이트 교파가 있어요. 메노나이트 교파, 메노나이트 그런 교파가 있죠. 또 모라비안 그런 교파도 있어. 또 아미시 그런 교파도 있어. 이분들은 전부 다 이 사회에 들어가서 고아원을 짓거나 학교를 짓거나 모자원을 돌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실제 검소한 생활하면서 돈 아껴가지고 사회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실천생활. 이런 것이 제세례파예요. 근데 이번에 왜 이름이 제세례파냐? 옛날 세례 받은 건 효과 없고 이제는 다 그걸 무효니까 내가 너 세례 주고 네가 나를 세례 주고 세례를 전부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냐 하면은 옛날에 종교 교육할 때 마틴 루터가 있어요. 루터가 하는 소리가 만인사제. 루터가 그걸 부르셨어. 루터 부르신 것이 만인사제. 만인사제가 무슨 말인가 하니? 만인사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문자로 쓰면 저 쉬울 거요. 만인 사제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사람은 전부 다 제사장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할 때는 뭐 네가 나를 세례주고 내가 너 세례주고 네가 나 설교하고 내가 결혼식 주례하고 내가 장례식 주례 그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다. 그 당시는 교회에서 성경 보는 거 금지했다고. 성경은 신부들만 봐. 신부들. 레틴 말로. 모든 사람은 성경 가지면 안 돼. 불법이요. 잡아간다고. 성경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고 가질 권리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하면은 신부한테 가서 신부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직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사상이라고 많은 사상. 이 사람은 그걸 오해해가지고서 자기가 뭐 이렇게 전부 안수해주고 세례주고 말이요. 잘못된 거. 웨슬리 계통 있죠? 이거는 아르메니안 아주 그 선교 계통이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어요. 에즈베리 신학교. 우리 교수들 가운데도 에즈베리 신학교 나온 사람이 있지만 이건 한국의 성결교 계통 아르메니안. 아마 나한테 강의 들은 사람이 이제 아르메니안주의가 뭔지 알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에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 이제는 믿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믿을 것, 싫은 사람은 그만두고 이게 아르메니안주의라고.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고 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길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내가 믿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니셔티브 칼자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내게 권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칼빈주의고 아르메니안주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배척한다고. 그 다음에 가서 아즈베신 학교 시애틀에 있는 패시픽 컬리지 이런 것들이 그런 학교고 그 다음에 성결파 계통에서는 한국의 성결교는 이런 그 감리교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1740년대에 영국의 런던에는 참 말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뭐 도박하는 사람, 뭐 술집, 그냥 무슨 격투가 뭔지 알죠? 권총 가지고 뺑뺑 쏘는 거 말이죠. 이런 거. 이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나타나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다 가서 홀리클럽, 무슨 뭐 성결협회, 뭐 이런 거 홀리클럽 이걸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사회 정화를 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자. 운동을 했다고. 홀리클럽. 그래가지고 감리교가 탄생했다고. 그 감리교에서 파생한 것이 성결교라고.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본받아 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목사 길보른 목사, 길보른 우리말로 말하면은 길보른 목사가 한국에 나와 가지고서 1940년도에 성결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러면 성결교 들어봤어요? 그만 성결교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결교? 모르는구나. 성결교라는 게 있어, 한국에 나가면.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이라는 것은 방언하고 계시하고 환상 보는 거. 조용기 목사파지요. 이런 것이 이제 오순절파란 말이죠. 이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런 개혁주의하고는 이제 반대가 되죠. 개혁주의는 오순절과 반대가 돼요.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그런 것이 있고 10번에 가서 은사파 교회는 카리스마틱 교회인데 성령의 은사 중심 교회고 오럴 로버츠가 어디 있냐면은 오클라호마의 털사라는 데 가서 털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털사. 여기에 이제 본부를 두고 오클라호마의 털사라는 도시에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가 있어. 대학교가 있다고 크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그것이 은사파예요. 은사파는 뭐 이제 오순절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9번과 10번은
대동소이하다고, 그게 비슷하다고. 11번은 흑인교회. 흑인교파는 흑인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보다도 우리 흑인의 위치를 확보하자. 이것에 중심을 두어.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는 그것만 자꾸 강조를 한다고. 그래서 뭐가 있냐 할 것 같으면 National Association of Black Evangelicals. 전국 흑인 복음주의자 협회. 전국 흑인 복음주의자 협회. 전국 흑인 복음주의자 협회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12번에 가서는 진보적 교회 교파 계통. 이건 학구적 성경 비판 허용해요. 성경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논문 쓰고 그 논리가 정당하면 다 받아줘. 이 학교에서는 어림도 없지. 여러분은 그런 논문 쓰면 내가 사인 못해. 절대 졸업 안 시켜. 성경은 절대 모호하고 틀린 것이 없어요. 원본에 있어서만. 번역판에는 얼마든지 틀린 것이 있어. 번역판에는 여긴 말이죠. 그게 말고 원본.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원본에만 틀림이 없다면 지금 원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 나오거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같은 것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것에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가령 성경이 있으면은 그때 성경이 이런 성경이 아니요. 기원 1세기에는 이 성경이 아니고 이렇게 그 파피루스 이렇게 저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놓아가지고 말리워가지고서 길게 연결시켜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숯검댕이 이제 밥해 먹을 때 밑에 검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물에 타가지고서 그 이제 무슨 그 갈대 같은 거 이렇게 베가지고서 이게 펜이요.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게 뭐 오래 가겠어요. 비 조금 맞을 거면 다 번져버리고 말죠. 바람 불면 또 휙 날아버리죠. 그러니까 5년만 되면은 장사 지낸다고. 장사. 어떻게 장례식 하는가. 내가 이걸 불러줘. 이렇게 5명 앉혀놓고서 자, 지금부터 로마인서 우리가 복사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5년 됐으니까 이제 이거는 땅속에 묻어야 되겠습니다. 다 준비됐습니까? 다 있죠? 파피루스 다 가지고 있어. 파피루스. 다 스타일러스 있죠? 스타일러스, 잉크 다 있죠? 오케이, 레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쓰잖아요. 근데 이번엔 너무 세밀해 가지고 주 예수 그걸 2번 썼다고. 주 예수 2번 썼고, 이번엔 또 배가 아파 가지고서 그냥 한 줄 빠져먹었어. 저 뒤에는 한 글자. 그리 5명이 앉아있는 5명이 전부 다 달라. 로마에서 16장에 있으니까 다 달라졌어. 그럼 이건 어떻게? 이거는 이제 항아리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거든. 그 다음에 이분이 쓴 게 남아있잖아요. 이거까지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5개 말이죠. 그러니까 5년 되면 또 2번 거 보고 또 뺏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뭐 카피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손으로 쓰는 거 좀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80만 군데. 틀린 것이 80만 군데가 있다고. 틀린 것이. 그러나 이상하게도 똑같은 것에 틀린 것이 없어. 한 사람이 로마에서 1장 1절에 틀렸어. 거기 똑같이 틀린 것은 한 군데도 없어. 이 사람은 로마서 2장이가 틀렸지. 저 사람은 5장이가 틀렸고, 저 사람은 15장가 틀렸고, 이렇게 되지.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에 관계되는 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오도할 수 없다. 잘못 인도할 수 없다. 왜? 희미한 것은 똑똑한 것에 비추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이 똑같이 똑똑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잘 모르겠고 어떤 것은 희미한데 그런 것은 성경 다른데 똑똑한 것에 나타나는 것에 비추어서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좀 쉬워요. Let the scripture be its own interpreter. Let the scripture be its own interpreter.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는 진보적, 그 다음에 급진파, 교파 계통에서는 13번에게는 완전히 그냥 문익환 목사 같은 사람이요. 연세대학교 손남동 교수 같은 분이고, 또 지금 하버드 대학교 하비 칵스 같은 사람이고, 또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 있는 폴 밴 뷰렌 같은 목사고, 폴 밴 뷰렌 이런 목사, 또 하비 칵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상이 달라.
신학교 교수지만은 그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대. 그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러대. 난 그거 관계없어. 난 그거 안 믿어. 이런 사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같으면 휴도시아라는 것이, 이것이 크게 말할 것 같으면은 trust and obey요. trust가 무슨 말이죠? 믿고 obey, 순종하는 거죠. 믿고 순종한단 말이요. 크게 말하면은. 그러나 이것을 세 번 할 것 같으면은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된다고. 세 번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피두시라는 말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개발할 것 같으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뭔가 하니 지식. 다음 두 번째는 동의. 다음 세 번째는 순종.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가 그걸 알아. 왜? 성경 읽고 안다고. 또 설교 듣고 알아. 알죠?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백하우스도 안다고. 이제 폴 벤뷰는 안단 말이요. 뭐 D.T. 보네포,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알아. 하지만 이게 문제요. 동의. 그러면 그 지식에 내가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는 동의 안 해. 내가 그렇게 알긴 알지만은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하나의 객관적인 지식으로 안다 뿐이지 나는 그거 믿지 않고 난 그거 동의 안 한다고. 그 죽었대? 정말 죽었는가 보네. 그게 아니야. 그거 뭐 그랬나? 그 다음에 동의하고 그다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순종해 살겠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게 믿음의 본질. 이런 거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조건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지 뭐. 근데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좀 알고 좀 믿어야 돼. 그 다음에 급진적 격파는 그런 거예요. 정치, 사회정의, 구현, 도덕이요. 요즘에 천주교 일각에서 이렇게 막 나오죠. 그런 것이 하든가 문익환 목사라든가 서남동 교수, 하백학스, 폴 벤뷰는 또 디트리히 본헤포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번은 교파, 교통. 이것은 개혁시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개혁주의를 지향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세밀하게 따지질 않고, 그저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믿기는 믿지만은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평범하게 믿자.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싫은 사람은 그저 이게 제일 좋겠지. 무난하게. 너무 이렇게 결이 따지지도 않으니까, 그죠? 보수는 보수로 돼. 너무 따지질 않거든. 이거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차갑든가 뜨겁든가. 차든가 뜨겁든가. 미지근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스퓨 아웃. 스퓨가 무슨 말이에요? 스퓨? 뱉어내버리는 거란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 그래서 neither hot nor cold.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사람 미지근한 거. 마치 LA 로스앤젤레스 일기처럼. 그래서 내가 이 로스앤젤레스 싫어한다. 도무지 이건 정이 안 들어. 지금 15년 살아도 정이 안 들어. 밋밋하고 말이야. 또 적당한 소리 한다. 대지 이거 알았죠? 밑에 가서 보면은 여기 이 책을 보시고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성준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김광수 한국교회사 보시고요. 서울 예루살렘 출판사 나왔고, 김성준 목사가 쓴 한국기독교 교회사 서울 기독교 문화사에서 나왔고,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프랭크 미드, 그 사람이 쓴 Handbook of Denominations, 아빙던 출판사에서 나왔죠.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파크와 WCC,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진행하세요. 1945년도에 화란의 개혁교단에 여기다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G.C. 보카우라는 사람이 총회장이 돼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45년도에 성경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교단에 속해 있던 유명한 두 분의 목사가 있어. 그것이 한 사람은 시드니 그레이드 아너스요. 시드니 그레이드 아너스라는 사람은 Ancient Text and Modern Preacher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 그것은 무슨 책인가 하니 구약을 해석하는 법, 구약을 설교하는 법,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까. 그 책이 Ancient Text and Modern Preacher 그런 책이요.
그것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레이드 아너스. 설교학 시간에는 반드시 그 책을 인용하죠. 또 그 다음에 클라스 스킬더, 그런 사람이 있어. 이 클라스 스킬더는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의 죽음, 이 세 권의 책을 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킬더.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유명한 책을 쓴 스킬더도 또 앞에 나온 Ancient Text and Modern Preacher, 그런 책을 쓴 유명한 그레이드 아너스, 두 사람이 탈퇴했다고. 탈퇴가지 뭘 만든 거니? 화란 개혁교단, 또는 화란 자유개혁교단, 마찬가지야. 화란 자유개혁교단, 화란 자유개혁교단,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 어느 게 진짜겠죠? 요즘 보면요, GKN, 화란 개혁교단은 남성, 호모 하는 사람들, 동성연애하는 목사가 수두룩하거든. GKN. 어느 파? GC 보카오. 45년도에 총회장 했던 그 교파 말이요. 그것을 갈라져 나온 파, 누가 만들었다고? 스킬더하고 그레이드 아너스 만든 거. 이건 뭐라고 한다고? 화란 자유개혁교단. 이거는 건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되니까 45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이런 GC 보카오가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와 손잡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WCC 만들자. 그래가지고 WCC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 손잡아가지고서 1948년도에 WCC를 만들었어. 그 WCC가 뭔가 하면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여기 지금 400개의 교회가 들어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 목적이 뭐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독교 안에 신앙을 통일시키자. 기독교 안에서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신앙을 통일시키자. 이것이 목적이었어. 요즘 와서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종교를 통일시키자. 그러니까 힌두교고, 기독교고, 천주교고, 야인교고, 조로아스타교고, 일본의 아마드라스 오미카를 믿는 신토이즘이고, 신토이즘 전부 다 통일시키자 이거야. 난센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못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놓으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야, 이렇게 하다가서 우리가 교인을 다 뺏기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똑똑한 미국의 보수파 목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만든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네이파크라고 하는 것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은 어디 있죠? 네이파크라고 있죠? 몇 페이지? 3페이지요? 4페이지요? 4페이지 가면 네이파크가 있잖아. 4페이지 맨 밑에, 4페이지 밑에 네이파크. 이걸 만들었어. 왜 네이파크냐? NAPARC. 그 발음이 네이파크요. 이게 무엇의 약자냐?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그게 아니고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 Council이죠. 그러니까 북미주 보수 장로교단 및 개혁교단 협의회. 그래서 그 약자들을 합하다 보니까 NAPARC가 됐다고. N은 North, N은 그다음에 American, 그다음에 P는 Presbyterian, 그다음에 A는 And, 그다음에 R는 Reformed, 맨 끝에 C는 Council.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왜 만드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WCC에 대항하자. 그리고 교단 안에 어떤 WCC에 물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면은 우리 네이파크에서 모여가지고 협의해가지고서 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결정권은 없고 그냥 자문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제 주최를 해가지고서 1993년 9월 달에 영국 런던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정 350주년 기념 행사 학술대회 크게 벌렸거든요. 그때 내가 부회장 할 때인데 그때 우리 런던에 가서 참 크게 한번 행사한 적이 있어요. 전국의 사회도 거기 가서 했고요. 250명 정도 모여 전 세계에서 신학자들 대학교 교수, 신학교 교수들, 교장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고 또 ARPC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복음성가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자문도 올라왔어요. 그것도 해결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떤 교단이 가입해 있는가?
5페이지 가서 보면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면은 그에 가입한 중간에 가입한 교단들이 있죠. 맨 처음 뭐가 있습니까?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합동 개혁장로 교단 이런 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린빌 사우스캐롤라이나 있고 신조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세가 어떻게 돼요? 500개 교회. 어떤 신학교가 있어요? 어스킨 신학교. 여기 갈 분이 계시면 내가 추천서 줄게. 내가 추천서 쓰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옆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학교 교장이나 뭐 학과면 내가 전부 잘 알고 있고 교수를 다 알고 있어요. 어스킨 참 좋아요. 이게 어떤 계통이냐면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스코틀랜드의 언약파. 못 들어봤죠? 들어봤 사람 들어봤겠고 1635년 스코틀랜드에서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 신약 성경적으로 예수 믿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영국의 찰스 2세가 몹시 핍박을 하고 죽였다고. 그때 121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언약파라고. 그분들의 아들, 딸들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ARPC라고. 두 번째는 레글리스. 이건 프랑스 말이에요. 앞에 L자는 영어의 정관사 the를 프랑스 말로 LA 이렇게 쓰는데 A자하고 E자하고 모음 충돌되니까 그 이제 A자 빼버리고 에포스트로피 찍었다고 에포스트로피. 그래서 사실은 라 에글레스 이렇게 될 것인데 레글레스 이렇게 되버렸다고. 교회요, 교회. The church. 뭐야? The Quebec. 누란 말은 프랑스 말에서 of the. 두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말에서 the 남성 정관사 le. the는 전치사 of the. 이 둘이 합할 것 같으면 누가 돼? 누. 그래서 of Quebec. 그러니까 큐베크 개혁교단이죠. 큐베크가 어디 있는데? 저쪽 캐나다 몬트리올 거기 있죠. 거기에 있는 그런 그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세 번째가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미주한 예수교 장로 교단 KAPC 1976년도에 만들어졌고 본부는 LA에 있고 신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교세는 600개 교회가 있고 개혁장로 신학교가 있고 또 남미의 브라질의 상파울로 뭐 저기 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스크바의 시카고의 뉴욕의 LA의 신학교가 있다. 그 다음에 가서 뭐 했어요? OPC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OPC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미청통 장로 교단 제일 잘 믿는 교단이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1933년도 만들어진 것인데 본부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믿고 교세는 250개. 그거밖에 안 돼. 역사 70년에 230개밖에 안 돼, 교회가. 그 다음에 가서는 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위탁교육. 그게 뭔지 알아요? 그 교단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맡겨가지고서 교육을 의탁한단 말이에요. OPC에서 목사 되고 저 신학교 나온 사람은 OPC 목사 될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가서 교육시켜가지고 데려다가 자기 교단에 목사 안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아메리카 보통 뭐라고 그래요? PCA라고 그러죠. PCA. 요새 PCA 컨들막 하죠. 7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어디에 본부가 있습니까? 조지아주 디케이터 거기에 있고 신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교세는 1100개 교회가 있고 학교는 커버넌트 신학교. 그 다음에 가서 Reformed Church in the United States 미국 개혁교단 RCUS라고 그러죠. 1788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 됐어요. 뭐 한 그전 200년 됐죠. 그런데 교세 보세요. 교세가 어떻게 돼요? 본부는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거기에 있고 신전은 3대 교리. 3대 교리가 뭐죠? 아시는 분? 3대 교리 몰라요? 첫째는 도로트 신경, 두 번째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 번째는 베르기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베르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또 하나 뭐요? 도로트 신경. 이게 3대 교리라고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이 교단 들어가려면 그 세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아니면 목사서 못 받아. 근데 교회가 몇 개? 50개. 그 다음에 학교는 미드웨스트 신학교, 거기 위탁교육. 자체 신학교가 없어. 거기다 몇 개 가지고 시키는 거지. RCU에서는 내가 그 회장할 때 들어봤어요. 그래서 같이 배를 타고서 너를 같이 전화갑시다. 그래가지고 또 그 대가로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 지방에 저기 베이커스필드가 있어요. 이 지방에 베이커스필드라고. 거기에 저 그레이스 리폼드 처치가 있어요. 이 교단 소속이거든. 그래서 그건 방에 있는 RCUS 교단 세 교회 합해가지고 연합 부흥 집회를 했다고. 이게 무슨 집회인가 하니 네이파크 가입 축하 부흥 집회. 그래서 이틀 동안 예배인도 하고 왔죠. 그래서 이 교단은 나와 친숙해요. 이거 들어갈 적에도 PC에는 반대했다고. 너무 저 RCUS는 너무 이 좁고 비좁고 그냥 너무 이렇게 이 까다로우니까 넣어주지 말자. 그는 그때 이야기했어요. 까다로운 게 뭐가 나쁘냐. 성경들이 미쳤는데 뭐가 나쁘냐. 그게 대판 싸움이 벌어졌죠. 아마 그때 1994년도, 95년도 그때 네이파 회록에 보면은 발언한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요. 그때 몹시 싸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투표했는데 PCA는 기권했어요. 그리고 CRC는 그건 반대해버렸고. 그래서 이건 4대2로 가입됐죠. 그 다음에 가서는 끝으로 뭡니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 북미주 개혁장로교단 1796. 이것도 어느 교파에 이것도 스코틀랜드의 온야파. 그러니까 ARPC와 같은 족속이요. 맨 처음에 같은 족보였었는데 싸웠다고.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ARPC, 하나는 RPCNA. 족보는 똑같아. 조상은 똑같아. 스코틀랜드의 온야파. 언제? 1635년인데.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본부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그 다음에 신조 뭐예요? 3대 교리. 교사가 뭐예요? 70개 교회. 교단 약자는 RPCNA. 학교가 뭐가 있어요? Reformed Theological Presbyterian Seminary. 어디에 있어요? 피츠버그에 있죠. 여기 가도 한국 학생 시험 안 치고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 여기 지원하세요. 한국 학생 시험도 안 보고 받아주겠대. 근데 여기는 뭐 하는지 알아요? 악기를 못 써. 피아노도 못 쓰고, 기타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아카펠라. 음악 하시면서 아카펠라 뭔지 알죠? 악기 안 쓰고선 이렇게 시편처럼 이렇게 읊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악기 안 쓰는 거. 이건 그렇게 하는 거라. 왜? 칼빈이 악기를 안 썼다고. 칼빈은 악기 안 썼어요. 시편을 읊었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개혁주의 하려면은 이거 없어야 돼. 근데 뭐 어떤 거는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저건 놔두고 말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걸 개혁하려는 게 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선교에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 가지고 바위 치는 거에 누가 말 들어요. 김명도 저거는 쿠쿠. 쿠쿠가 뭔지 알지? 괴짜. 쿠쿠. 괴짜. 이거 익혔을 것도 뭐가 되노? 이건 또 달라. 이거는 열이하는 사람이고 저 쿠쿠는 저 괴짜. 한국에 있죠? 저 김용옥이 있잖아. 김용옥이 이렇게 한복 입고서 머리 빡 깎고 이 평양 갔다 온 사람 있잖아. 무슨 노노가 어떻고 뭐 그냥 공자가 어떻고 한 사람 있지 않소? 하버드 나온 사람 말이야. 일본 도쿄 대학교 다니까 거기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쿠쿠거든. 괴짜. 나도 괴짜고. 자 이제 그게 되는데 그 다음에 먼저 나오고 그 대체 보면 다 이제 알이지만은 역대 회장 가운데 그 6페이지인가 7페이지 가서 보면은 역대 회장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교단 목사들이 가장 많이 회장에 당선됐나 보란 말이요. 맨 첫 줄, 둘째 줄 전부 다 OPC죠? 그러니까 네이파학은 OPC가 환장한다고. OPC가 주도권을 쥐고 행해요. 만약에 OPC가 주도권을 안 쥐을 것 같으면은 벌써 이미 이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벌써 이미 깨졌을 거예요. OPC는 철저하다고. 잘못 나올 것 같으면 탁탁탁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오늘까지 이 네이파학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 쭉 보면은 얼마나 그 OPC가 활동 많이 합니까? 초창기에. 그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뭐 회장 선거하는 것도 엄격해가지고 그냥 뭐 정견 발표해야 되고 말이요. 신앙 고백해야 되고 질문할 것도 질문 대답해 줘야 되고 말이야. 전부 종해주가 전부 종에 이름 써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장된다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왜? WCC가 탄생됐으니까 우리 네이파학은 바로 하자 이거지. 절대로 엉터리 같은 거 시켜가지고서 이 네이파학을 말아먹게 하지 말자고 말이지. 바로 하자 그거지. 요즘 막 이렇게 지금 뭐 네이파학 산하에 지금 교회가 몇 개, 수천 개거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제 나하고 김병도 목사님하고 또 장상선 목사님 세 분이 이제 우리 교단 대표로 가서 1982년도에 필라델피아 비행장 옆에 있는 메리엇 호텔에서 네이파크가 모였는데 우리 교단이 가입하는 거예요.
8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고, 거기 대표가 다 이렇게 5명이 앉아있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교단이 언제 창설됐냐? 76년도. 너네 교단이 믿는 신조가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너네 교단에 여자 목사 있냐? 장로 있냐? 없다. 너네 교단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 있냐? 계시보는 사람 있냐? 없다. 오케이. 그럼 나가 있으라. 그거밖에 안 물어봐. 나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쏙닥 하더니 한 10분에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Congratulations, Mr. Kim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들어간 것이 1976년. 지금부터 오랜 세월이지만은 많이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지원하는 분들에게 내가 이거 안 하겠어요. 각자 읽어보시라고. 그 뒤에 또 하나 있어. 문서가 신학을 지원하는 분에게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제 오늘 여기 들어봐야 되겠으니까 그리고 다 왔죠 이제. 이걸 들을 테니까 이건 다음 오늘 내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거요. 나눠드렸어요. 그 뭐지? 시험. 숙제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거든. 이게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그게 이제 그 팁. 거기다 힌트를 줬다. 그래서 어느 페이지를 봐라. 그 페이지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 그렇게 쓰더라고. 야, 그런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어. 좋다고 웃긴 웃는데. 그리고 보면은 그 문제 옆에다 번호가 있지 옆에 그 번호는 내 실라버스의 페이지에 그죠? 내 강의록의 페이지라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보니까 8번인가 7번 가서 한번 많이 썼죠? 거기는 뭐 인간이 말로 해서 모를 거예요. 강의록에도 없고. 그래서 세대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가 뭐냐 그걸 적어놨거든요. 그거 외웠다 가서 쓰시고 뭐 외울 것도 없어. 집에 가서 쓰는데 무슨 외우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39페이지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관, 신약. 이거 몇 시에 끝나야 돼, 정전우 사람? 몇 시에 끝나야 돼? 30분 끝나야 돼? 10분 남았어? 예. 자,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의 신학입니다. 지금까지 본 건 뭡니까? 바울신학이죠. 바울신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그 시험 문제 나와 있어요. 바울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거만 쓰면 돼. 십자가와 부활. 6글자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은 또 뭔가 하면은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쓴 것이 공관복음이라고. 공관복음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셋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 왜 공관복음이냐 할 것 같으면 보는 각도가 같아. 한 가지 공자, 볼관자. 여러 말 같은 synoptic gospel. C라고 하신 같은. optic은 본단 말이요. 영어로. synoptic gospel.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공관복음인데 그럼에도 그것도 약간 달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것을 가르쳤는데도 각각 다 각도가 다른 게 뭔가 하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의식하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을 했다고. 유대인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을 했다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했다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뭔가 하니 마태복음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구약의 메시아다. 그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구약의 메시아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걸 강조하죠. 근데 특징은 마태복음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절대면 또 말이 안 되죠. 절대가 아니고 여기 마태복음 볼 것 같으면 그 몇 군데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이 몇 군데 있다고. 근데 19장인가 21장 가서 보면은 그런 게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천국 그러죠. 천국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법권 21장 31절, 21장 31절이나 19장 24절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마태복음 19장 24절 가서 보면은
19장 24절 마태복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다음에 24절 보세요.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발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됐잖아요. 아, 이거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마태복음 여기죠. 1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딴 데 가서 볼 것 같으면 21장 31절도 그런 말이 있군요. 그것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21장 31절도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몇 군데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또 있어요. 21장 43절. 여기 몇 절이지? 21장 이게 지금 몇 절이야? 21장 31절. 21장 31절 가서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세요? 31절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몇 군데밖에 없어. 한 서너 군데밖에 없고 대다수 뭡니까? 전부 천국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기를 거북해 한다고. 누가 아버지, 너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는 김명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딸은 우리 아버지 명자 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말이야. 유대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을 입에 내지를 않아.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한다고. 아도나이라고 한다고. 아니면 야훼 그러던가 그렇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썼다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상대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하면 떼끼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천국은 어떻고 마태복음 25장 볼 것 같으면 천국은 무슨 미련한 무슨 다섯 처녀가 어떻고 천국은 어떻고 전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여기 한 서너 군데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선언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난 마가나 누가는 그거는 자유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바셀레아 투 우라논, 바셀레아 투 세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건 항상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바셀레아 톤 우라논 하나님 나라 있죠. 천국 이렇게 하늘나라 이렇게 되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상당히 항상 이 로마 사람을 상대로 기록을 했다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색이 뭐인가 하니 간단해. 간결하다고. 간결하면서도 쓸 거 다 썼다고. 마태복음은 지지부지하게 길죠. 28장까지 있죠. 누가복음도 지지부지하게 24장까지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밖에 없어. 16장. 짧아. 근데 문장이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명료하고 그래서 가장 간단하거든. 근데 마가복음 공부할 때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가 생겨 하니 마가복음 16장 9절까지 거기 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 가서 보니까 9절 이하에는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게 돼 있거든. 9절 이하는 어떤 사본이 없대. 그럼 9절 이하가 무슨 내용인 거 아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척척척척 나으리라.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병원에 들어가서 암 말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척척 일어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양제물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이 많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밑에 가서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지금 찾아서 볼게.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장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가서 보면은 밑에가 이게 나 같은 성경이면은 난 왜 주가 있어. 아마 성경 가운데 나 같은 성경 아니면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나같이 옛날 성경이면 여기 밑에 난 왜 주 밑에 있어요. 9절 이하는 어떤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다고.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이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데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네드비 스톤하우스 박사, 스톤하우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톤하우스. 여러분 이 사람 모르면 안 돼요. 스톤하우스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드 비 N자요. 네드비 스톤하우스. 이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의 신학학 교수요. 실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15개국어를 아는 사람이요. 물론 이재용이라는 사람 있죠? 이재용 알아요,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이재용? 이거 뭐 한 사람이에요? 이재용은 이사야서 강해. 이사야서 3권짜리 주석 쓴 사람. 이사야서는 이 사람 걸 당할 수 없어. 제일 잘 썼어요. 이사야서 강해. 1권, 2권, 3권. 2권 쓰다가 새벽 3시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어.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1년만 내가 일찍 들어갔으면 이 사람 만나서 공부할 뻔 했거든. 이건 안 돼. 이건 36개 국어. 36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요. 일본 말도 뭐 알고, 뭐 중국 말도, 몽고 말도 알고, 뭐 아랍어도 알고, 뭐 산스크리트도 알고, 뭐 프랑스, 독일만 말할 것도 없고, 굉장한 사람. 죽을 죽어가지고서 그 집을 뒤지니까 36개 국어 그런 그게 나왔대요. 서적이 나왔대요. 이재용 박사. 이 사람 쓴 게 뭐가 있어요? 다니엘서 강해. 또 이사야서 강해. 또 그 다음에 구약개론.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보다는 못해. 15개국 나라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구약. 이 사람은 신약. 이 사람 말이 이해할 것 같으면 여기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마가복음 원래가 간단하게 쓰는 것이 그것이 특징이었으니까 아마도 그게 8절, 9절에서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9절 이하는 누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집어넣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은 8절, 9절에서 끝난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럼 나는 뭐냐? 난 모르겠다 그거죠. 난 그만큼 난 시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고 근데 누가복음에 들어가서는 이것은 또 달라. 누가는 어떤 사람이요? 직업이 뭐지? 직업이? 메디컬 닥터죠. 메디컬 닥터는 뭐 유식합니까? 무식합니까? 유식하지요. 그러니까 헬라말 성경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쉬워. 요한복음은 더 쉽고. 그 신학교 와서 헬라말 공부해가지고 맨 처음 보는 게 무슨 성경이요? 요한복음. 가장 쉽다고. 그럼 내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단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복문이 있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건 단문이요. 나는 학교에 갔다. 그리고 누구하고 놀았다. 이건 중문이라고. 나는 배가 아파서 학교 못 갔다.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오늘 날씨가 나빠서 학교에 안 갔다. 이것은 복문이라고. 그건 이제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거든. 대등 접속사가 들어가, and가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것은 중문이 되는 것이고, as라든가, that이라든가 이럴 것 같으면 복문이 되어버리거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복문이 굉장히 많다고, 복문이. 헬라 말씀 할 것 같으면 신하가 무슨 말이요? 신하 배웠어요, 신하? 무엇을 위하여, 영어로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 굉장히 또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유식하니까. 그러니까 뭐 입증되죠? 성경 기록자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취미와 자기 문화적 배경 이런 걸 다 살리시면서 죄성만 없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특별히 역사했다. 이 입증이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왜 달라? 마태의 문체가 다르고 마가, 누가와 달라.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거, 어떤 사람은 아주 쉬운 거. 왜 달라? 그러니까 뭐가 입증이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이걸 말할 것 같으면 organic inspiration. 그 말이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이 헬라 사람들에게 쓴 것이에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여자들 이름이 많이 나와. 여자 이름들. 누가복음의 특징은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 그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부각시키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 이걸 많이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이 인자 되심, 고난의 종, 순환의 종 이걸 부각시키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고 왕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왜? 유대인들이 그걸 바라고 있어. 유대인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걸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아?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 예언의 말씀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마태는 기록할 때 마태 직업이 뭐예요? 마태 직업이?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요? 세리라고.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에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조금 포켓에 집어넣고. 세리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림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적 기사도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뭐요 이런 거 비유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비유가 안 나오는 게 어디 안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어. 비유. 마태복음에 얼마나 비유가 많이 나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말이죠. 탕자의 비유도 그 누가복음에 나오잖아. 15장에. 또 저게 마태복음 15장 볼 것 같으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것도 나오지 않아. 또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도 나오지 않아요. 또 씨 뿌리는 비유 그것도 나오지 않아. 13장에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 없어. 왜? 요한복음은 달라.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보통 우리가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이건 뭔가 하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은 공부한 복음이 아니요. 요한복음 따로 떼가지고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게 신성. 그래서 요한복음 맨 끝에 가서 보거든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요한복음 기록된 동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게 다르고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고 요한복음에는 믿음,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서 36년 동안 앓는 사람 그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원시키는 물을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누가 나를 거기다 가서 물속에 들어갈 거냐 말이야.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다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예수께서 그 병자 고치지 않아요. 병 고치는 걸 많이 나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치는 거는 그것을 모방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병 고쳤으니까 나도 이 사람 병 고치자. 그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 사람 병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데오? 뭐라고 그래? 또 이제 뭐였어요? 디오? DV. 또 뭐구나? 디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죠. 그럼 이거 왜 그게 났나? 왜 병고치면 툭툭 일어나고 왜 났나?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게 나온다고. 규모걸이죠? 열렸지 않아요? 귀가 그래서 뭐 합니까? 귀가 열렸으면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고. 장님이 눈을 떴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 하나님의 신령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사도행전 3장 본 미문에서 한 푼 줍시오. 그런 사람 있죠?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죠? 벌컥 일어났죠? 안전뱅이가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에 세탁소 보러 갔어요? 자기 집에 무슨 컨스트럭션 그거 가러 갔어요? 아니라고. 성전에 갔다고 성전.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고 그게. 그걸 놓칠 것 같으면 설교 빵점이요. 항상 그거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모방할 말이 아니요. 사르땅 과부의 아래 살아났다. 또 그 다음에 또 나인성 과부 아래 살아났다. 기도하니까 야 그럼 나도 이 사람 죽었는데 기도해보자. 다 죽어가지고요. 이거 심장 다 떼서 다 놔주고 여기 심장 다 떼는데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나인성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사르땅 과부의 아들 살리신 똑같은 주님 그렇게 해보자. 살아나는가? 이거 다 안 떼서도 죽으면 죽은 것을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제 나서 딱 뗄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만약에 살아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죠. 잠시 동안 기절했던 사람들이지. 진짜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 성경 뭐라고 가르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 뭐가 있어? 심판. That's biblical law. Nobody can violate it.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흥사들 오면 전부 이렇게 하잖아요. 아, 병든 사람 다 나오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치질이 있다니까, 치질 있으면, 손 갖다 가서 여기다 이렇게 대시오. 다 이렇게 되고. 그 축도 받으시오. 그러니까 축도 받은 사람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축도 받고 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난센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이런 걸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바보 같으니까 그게 부흥사가 있지. 똑똑해 보세요. 칼빈 신학교가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름도 없지.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잠시 쉬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신이 새롭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한 시간도 감내할 수 있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분 동안